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는 핍박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실족한다는 말은 길가에 웅덩이를 파놓고 덫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빠지게 하거나 짐승을 잡는, 이것이 걸려 넘어진다는 것, 실족이거든요.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유대교는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출교,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회당에서 쫓겨남을 당한다는 것은 랍비가 주관하는 모든 기도회, 모든 공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그리고 일상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무너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와 사회생활 전체가 무너집니다. 가게에 가서 뭘 살라 그래도 저 출교당한 놈이야, 그러면 안 팔아요. 밭에서 농사 지은 거 갖고 나가 시장에 앉아 있어도 저놈 출교당한 놈이 아무도 안 사가요. 이게 출교입니다.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절 끝부분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출교를 시키고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이 일이 신앙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유대교를 위한 것이고, 성전을 위한 것이고, 대제사장님을 위한 것이고,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잘못되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주든 거짓 선지자든 거짓 예언자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다른 그 어느 것보다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말을 따르고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나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지금은 너희가 나와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제 내가 떠난 후에 너희도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잠시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있을 텐데, 너희에게 핍박과 고난이 닥쳐오거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견딜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간다는 거죠. 어디로? 하늘로. 왜? 나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하늘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 선생님은 유대의 왕,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선생님 우리를 버리고 어디를 간다 그러지?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다스린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꾸 가신다 그러지? 어딜 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7절 중간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낸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 같이 있었지만 다시 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냐?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목사님,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읽어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법정은, 사내들인 공회는, 빌라도의 법정은 예수 사형을 선고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법정이 볼 때 예수는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예수 무죄, 그래서 부활을 선고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무죄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은 예수 부활을 선고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데,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갔던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그리고 빌라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했는데, 성령은 이 땅에 오시면 하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사역,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조금 있으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되는데, 요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곧 내가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예수 부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된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19절 말씀 보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조금 있으면 못 본다, 또 조금 있으면 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막 제자들이 왔다 갔다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논쟁하느냐?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탄식하고 애통하고 통곡하지만 이 세상은, 산헤드린 공회도 대제사장도 유대교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야, 예수 잘 죽었다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심으로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해산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산딸이 이르면 이제 산통을 겪어야 되니까 많이 고통하고 괴롭지만 출산을 잘 마치고 나서 그 귀한 생명을 가슴에 딱 안았을 땐 출산하기 이전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 아기로 인해서 기쁨이 큰 것처럼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큰 기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23절 중간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쭉 올라가는데 10개고 20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된 기도들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유는 쉬운 게 아니에요. 권사님은 참 소 같아. 이 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우직하다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거예요. 소 같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게으르다, 느릿느릿, 맨날 늦게 오고 지각하고. 그런데 그냥 권사님은 소 같아. 늦게 온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느릿느릿 일을 잘 안 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 교회의 소처럼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그러는구나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선적으로 권사님 왜 이렇게 맨날 늦게 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금방 내가 늦게 왔다고 야단치는구나 알아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면 꼭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거든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비유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냥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하늘 아버지에게서 이 땅에 왔고 이제 나는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냥 예수님 직선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간다, 알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금방 깨달았고, 30절 끝부분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놈들아, 이제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한다. 고난을 당할 때에 제자들은 다 달아났지만 하늘 아버지는 예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평안을 선언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할 거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건데 담대하라. 어떤 세상? 예수님이 죽음과 싸워 승리한 세상,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승리한 세상, 그 세상을 너희가 살아갈 거니까 담대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왔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과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저 이제 15, 16, 그 요즘 표현으로 하면 중학생 나이에 다윗이 3m 가까운 골리앗과 싸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